비가 오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죠. 근데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그 아하방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데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너희들이 바알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21절에 오늘 본문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라.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지,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지,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서 결정을 하자. 이제 백성들을 초대한 겁니다. 눈으로 보자고.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 여기 둘이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바알,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머뭇거리는데요. 머뭇거린다는 말은 쩔뚝거린다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여기가 저기가 눈치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도해가지고 불로 응답받아서 증명을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해볼 때요, 그 바알하고 여호와 하나님인데, 바알은 뭐냐?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해방돼가지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사 짓는 농경사회가 이루어진 땅이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이제 우상들이 여럿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우상이 뭐냐면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는 거. 농사 짓다 보니까 소출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생산, 그 다음에 또 가축들이 있으면 가축들이 병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번식력이 많아야 돼. 그리고 집안이 흥하려고 그러면은 자손들이 번성해야 되거든요. 다산. 그래야지 식구가 늘어나게 되면 노동력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산업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또 가축들이나 자식들이 번성하게 되는, 이거를 이제 준다고 하는 것이 바알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매력적이잖아요. 날마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잘 섬겨주는 남편에 대해서는 고마운지 별로 모르고,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바깥도 아니죠. 연예인들 보니까 그렇듯 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괜찮나 싶어서 끼웃거리고 뭐 그런 거죠. 바람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흔들흔들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할 때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해방시킨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가서 해방시켜라. 바로가 해방 안 시킨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에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 다음에 길을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에게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갈대우르를 떠나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에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해서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상품, 믿지도 못할 없는 우상, 바알 우상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글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음 변하면 안 되죠. 친구 사이에도 마음 변하면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마음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우리가 좀 변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럴듯하게 생기니까 그 바알이 뭡니까? 자식이요. 유아세례 줄 때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거야. 교회 가지 마. 대학 들어가면 교회 가. 그러니까 막 내 자식이 교회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퍼붓습니다. 막 유학도 보냅니다. 집 팔아서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나 마음이 이제는 위축되고 약해진 거예요. 세상에 돈이 바알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고맙잖아요. 그 다음에는 돈 그 자체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고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돈 따라서 우르르 가고 저리 가고 그게 바로 바알이죠.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뭐 좀 좋은 데 없나 그 조금 좋은 걸 위해서 우리가 막 우리의 막 돈도 정성도 시간도 다 쏟아부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술 먹고 술 먹다 안 되면은 뭐 마약도 먹고 그것도 안 되면은 죽든지 가서 칼부림을 하든지 끝없이 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하게 사는 거 잊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막 따라다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바알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없는가? 천국이 없는가?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가? 제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이거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세 동안에 열심히 일한 다음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지? 정말 이렇게 한눈 팔았던 것들 다 청산할 수 있는 것 주일이죠. 이제 세대가 바뀌더라도 그 세대가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딴 마음을 품고 곁길로 빠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그 40년 동안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랬는데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 동편에까지 왔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하나님 너 여기까지니까 너 죽어라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제 하나님 떠나면 안 돼. 너희들이 꼭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잘 살아야 돼. 마음 변하지 마라. 네, 신명기 그 30장 1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게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촉구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나온 그 백성들이 그 남자 성인만 60만이었잖아요. 그 중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불순종하고 막 이러다가 광야에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신세대,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어려서 이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열어야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잘 살게 될 거야. 알았어? 흔들리지 마라. 머뭇거리거나 한눈 파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된 건 여호수아 시대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에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을 하죠. 거기 7 족속들이 있었으니까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니까 니들 모여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합니다. 그 고별 설교 내용에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래서 여기서 그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변함없어.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항상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근데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너희 백성들은 어떠냐? 너희 지파들은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 거짓된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진심으로 정신 차리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접해왔던 우상들이 많은데
아브라함의 그 원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 거기 굉장히 문명이 번창한데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살면은 이 우상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흔히 종교의 씨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이게 변질이 되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섬기는 게 달신, 월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한 400년 이상 머무르면서 그 애굽이 또 번창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거든요. 금송아지도 섬기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태양도 섬기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찌들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다가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유브라데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나 혹은 애굽에 있는 신들이나 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에도 7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바알신이에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 그게 다 헛된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라. 선택하라. 결단하도록 해라. 땀만 풀지 마도록 해라. 그것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겁니다. 우리도 때로 따라서 보면은 흔들리는데 사사로운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라면을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거 가지고 흔들릴 이유는 없죠. 흔들려봐도 별로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뿌리째 뽑히거든요.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너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 것이고 장래에 천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근본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때로는 흐려지거나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가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고 무엇을 의지해서 살 것이고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이냐라고 할 때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 견고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오늘 교회를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집에서 출발했을 때 걸어서 오기도 하고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오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망설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그러면 한눈 팔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우르에서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고 살 만큼 살았거든요. 자기 뿌리가 있는 삶에서 잘 살았단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는 자기의 그 삶의 뿌리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집과 친척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혈연 관계나 우리의 이웃과 사회적인 관계 있죠. 직장도 있고 학교 동기동창도 있고 고향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낯선 땅으로 떠나라 하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어느 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아침 일찍 가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뭇거릴 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합니다. 제일 요약해서 밝게 보여준 게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공유되는 것이 교회예요. 학교 가면 학교의 규칙대로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을 성장을 시켜요. 군인들이 군대 모이면 군대 목적이 있고 군대 생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돌아가요. 우리가 직장을 가게 되면 자기의 일터에서 부여받은 그 계약대로 일을 해야지 자기 월급도 받고 거기서 일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현장이 교회죠. 교회 와서 보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라 그럼 모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이니까 긴 여름도 가고 장마도 가고 뭐 폭우도 가고 태풍도 갔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제자리에 돌아가자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있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잠깐 잊어버리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빨간불인데 저 가야 돼 말아야 돼 급한데 카메라 있으면 그래도 못 갑니다. 카메라 없으면 도전합니다. 갈 수 있거든요. 뭐 경찰이 앞에 있으면은 좀 이렇게 긴장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 팔자걸음도 걷고 뭐 자기 멋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것이 없도록 해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올 것이라. 야곱이 형에서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서 내가 은혜를 입고 돌아오게 되면 여기다 제단을 쌓고 뭐 11조도 하나님 잘 해놓고는 갔잖아요. 가서 이제 20년 동안에 외갓집에서 살다가 결혼도 해가지고 이제 처자식 거느리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베델로 안 가죠. 세겜에 와가지고는 보따리 풀고 거기서 조금만 하다가 큰 사건 만나죠.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고 거기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칼 들고 쳐가지고 사건을 엄청나게 저질러요. 그 야간 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왜 머뭇거려가지고 베델로 안 갔을까? 세겜성에서 하루하루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머뭇거림이 없어야 된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너무 따라다니니까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추격해 왔다가 굴 속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는 막 신하들이 그러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해서 확 죽여버리자고.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지도 않을 뿐도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칼을 들었다가 아니하고 칼 내리거든요. 왜냐하면 칼로 쳐서 왕을 죽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어요. 잠깐 막 혼란스럽지만은 지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바알들이 와가지고 야 돈이 제일이고 자식이 제일이고 막 세상에 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뭐 이렇게 한 세상인데 그런 거 한번 해보지. 네가 교회 가서 그러고 가만 앉아있냐 재미도 없게. 그럴 때 우리가 들썩들썩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잠잠해야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인가? 내가 믿는 사람하고 가야 될 길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님 머리예요. 우리는 그 몸이라 했거든요.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눈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할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붙어서 찬양도 하고 교사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지체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머뭇거림이 없이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일해야지. 나 안 할래요. 찬양대 찬양 하나 뭐 합니까? 찬양 열심히 하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교사로 가르치는데 안 가르치면은 교회 미래가 없잖아요. 교회 사명들이 많거든요. 예배 드려야 되죠. 우리가 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죠. 그 다음에 봉사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자로 훈련 양육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도선교도 해야 되죠. 할 일이 많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안 할래요. 다음에 할래요. 머뭇거리고 한눈 팔고 이렇게 되면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니들이 지금 바알에 한눈 팔려서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해야 되겠지. 빨리 내 자리로 돌아가. 에스더가 왕후가 돼가지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궁궐에 사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너무 이쁜 줄 알았어. 뽑혔거든요. 그때 어느 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데 야 네가 빨리 왕한테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나 유대인인데 내가 거기 갔다 큰일 나요.
그러고는 이제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지금 네가 머무를 게 아닌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너를 외면해버리면 너는 저주받아 죽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정신을 차리잖아요.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인데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성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백성들이. 그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제 한 것이 뭔가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불탔으니까 예루살렘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저 바벨론에 갔다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성전의 기초를 새롭게 놨다고. 그러고 하려고 보니까 돈도 좀 없고 힘도 드니까 우리가 좀 여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1년 지나고 10년이 지나 15년이 지났는데 안 해. 그러니까 또 학계 선지자가 나와서 말하거든요. 야, 니들이 지금 잘 사는데 아직도 때가 안 됐냐? 어떻게 하나님 성전이 불타서 그거 재건하러 와놓고는 니네 집만 챙기고 있냐? 학계 선지자가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솔로몬 성전이 불탄 지가 오래돼요.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돌아와서 새 성전 짓는다 하다가 신용만 하고는 미루고,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는 얘기는 잘 꾸민 집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살 만큼 되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사치도 하고 파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성전 불탄 거는 그냥 보고도 외면하고 모른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그죠?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를 거꾸로 해놓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하는 건데 우리의 직분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런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고. 불탄 성전을 두고 어떻게 그냥 볼 수 있냐고. 너희들이 먹어도 배고플 것이고 마셔도 목마를 것이고 입어도 추울 것이고 돈을 받아가지고 전대에다 넣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저축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가서 보니까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없어졌어. 수거한 게 그냥 물부품이 다 없어지는 거야. 봐라 그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머뭇거리지 말고 우선 할 것부터 빨리 하도록 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정말 내 직분의 자리로 돌아가고 내 은사의 자리로 돌아가고 거기에 우리가 새롭게 결심해서 혼란에 빠지지 않는 자리에서 빨리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세워놨거든요. 그랬더니 겨우 성전 세워놓고는 이제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겉에 성전만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죠. 어떻게 된 게 성전은 재건했다 하는데 살아가는 거는 이방인처럼 살아가서 엉망이라는데 안 되겠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그러고 나서 이제 있다 보니까 또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술관원장인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뭐 한다고 했는데 거기 잘 됐냐 했더니 안녕하신 게 아니라고. 지금 예루살렘 도시 그 자체가 무너졌는데 성벽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게 지금 10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성전 짓는다고 해서 해놨지만 영적으로는 엉망이고 도시 자체가 아직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의 놀이터라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이 있어도 예배도 못 드리고 백성들이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재건돼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내가 가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좀 이따 할 거 없다 이죠. 세상을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의 부탁한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머뭇거리면서 아직도 주저주저 해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로 빠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돌아가서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져서 야단인데 출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렇거든요. 자녀가 셋이면 셋 뒷바라지 하느라고 애를 써요. 그러면 둘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줄인 겁니다. 둘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곱하기 2예요. 그러고 1로 줄인 겁니다. 1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그런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 자식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그렇게 우리가 물질 돈이 굉장히 중요해서 일용할 양식이 되는데 나중 가서 보면 그겁니다. 빚더미 앉아가지고 생계 곤란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거나 아니면 내 돈 써보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의외로 내 돈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식한테 물려주려 하는데 그렇잖아요. 자식 없으면 물려줄 것도 없는데 뭐하러 자식을 낳아서 물려주려고 그래 애를 씁니까? 근데 이것도 균형을 못 맞추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내가 일용할 양식 가지고 잘 살다가 내 인생 끝나면 모든 것이 영이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괜히 민폐 끼쳐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어서 허덕이다가 아니면 남겨놨는데 뭐 남겨놓은 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잘 쓰다가 이렇게 할 일을 하고 나서 됐으니까 가자. 그러면 좋겠죠. 근데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건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남긴 게 없어. 이 사람은 하는 게 남긴 게 없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몸이 빚지는 거예요. 몸이 나중에 다 망가져가지고 막 병이 와가지고는 할 일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거의 다죠. 아직도 이거 좀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니까 내가 자식과 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생명, 그 다음에 내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존심 세워야 되고 그 남들보다도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내가 남 밑에 가서 있는 거 싫거든요.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뭐예요? 나 죽어도 내 이름 아는 사람 잘 없어요.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그런데 그냥 하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많이 썼다고 돌아보니까 내 이름 기억하는 사람 없잖아.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가서 막 줄 서가지고 막 뭐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탈락 안 하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좀 빨리 승진하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좀 빨리 앞서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그게 뭡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을 잘 이루어드린다?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머뭇거림이 없이 나가야 됩니다. 길 가다 막혀버리면 굉장히 짜증나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잘못된 건 뭔가 하면 아예 못 갈 길을 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 낭떠러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이르는 땅에 와서 축복의 땅에 살도록 했는데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이라 내가 네 하나님 될 테니까 너는 나 백성이 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으로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한눈 팔아가지고 야 바알신이 멋있네. 여호와 하나님은 별거 아니네. 흔들흔들하고 인생을 그렇게 곁길로 빠지려 우리의 신앙의 길이 곁길로 빠져가지고 흔들리고 하나님 눈밖에 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과 등졌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으면 하나님과 거리를 가깝게 해야 됩니다. 탕자가 살 길이 뭡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상속해달라고 막 때를 썼잖아요. 그 아버지 죽이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그래 줄게 줬더니 가서 허랑방탕에 가서 다 먹어버렸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려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죠. 남의 집에 종 들어가서 밥은 얻어먹었는데 기근이 오니까 야 우리 집에 아들이나 주지 종들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니들 나가라. 그래가지고는 들에 다니면서 야생콩이죠. 쥐엄열매라는 게 야생콩입니다. 야생콩 그거 짐승이나 먹는 건데 그거 먹다가 기근이 되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죽을 일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때서 이제 자존심도 내려놓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있는데, 품꾼들이 있는데 다 배불리 먹는다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인데 아버지 집 남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으니까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심해가지고 그 집에 가는 거 꺼리잖아요. 집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존심도 줬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항복. 내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결심했으니까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나거나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일을 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머뭇거릴 시간이 없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은 없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았을 때 그 자녀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물 떠난 고기와 같아요. 사막에 떨기나무 된다 했거든요. 빨리 어둡기 전에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야 되겠죠. 나오미가 이름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 저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 기름진 땅에 먹고 살 일이 많으니까 거기로 이사 간 거예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또 큰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자식도 없이 과부 며느리 둘만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과부 며느리 둘, 셋이서 살다가 나오미가 결단을 해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내가 여기 베들레헴 떠나가지고 살라고 왔는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가지고 완전히 여기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담을 듣고, 이게 나오미인데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내가 고집 부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여기 떠나온 게 잘못됐구나.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모압에다 미련을 두면 안 되겠구나. 여기 미련을 두면 둘수록 이거는 수렁입니다.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여기서 가난하고 헐벗고 이러다가 죽으면 객지에서 객사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서 객사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는 간다. 일어났어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 며느리 둘 중에 하나가 나도 어머니 따라갈래요 라고 하는 것이 룻이죠. 1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그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하고는 멀리 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그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니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면 될 텐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머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 하나님 내 하나님이 해가지고는 이제는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결단하게 된 거죠. 얼마나 귀해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결심을 하도록 해라.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흔들리거나 혼미한 상태에 있을 때 세상에 안개 같은 이 안개가 있을 때 이 안개가 싹 사라지고
보라 제대로. 풀의 꽃이 피었을 때는 이게 10년같이 100년같이 그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풀의 꽃이 해가 뜨면 그냥 오후에 쓰러지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길은 하나입니다. 복된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애를 쓰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 가서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그거를 품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전심으로 전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해라.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버티냐? 얼마나 더 버틴단 말이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제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니까 제발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하늘의 문을 닫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늘에 불로 떨어뜨려가지고 바알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주시는 거잖아요. 돌아오도록 하라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항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 빨리빨리 돌아오도록 해라. 그게 영적인 각성이고 영적인 깨달음이 되겠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남편 주고 두 아들 주고 정신 못 차리고 하늘의 문이 닫혀져가지고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서 굶어 죽고 정신 못 차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우리가 뭘 봤지? 돌아서면은 또 그냥 강팍한 대로 돌아가 버리고 바알 찾고. 바알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짝퉁에다가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도록 해라. 인생이 짧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보잘것 없어요. 한번 가서 무슨 사고 나면 없어져 버리게 되고 내 인생에 뭐 공돈탑이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엄마들이 공부하잖아요. 야, 너 중간고사 치냐? 학기말고사 치냐? 너 대학 가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뭐하러 셋을 놔요? 둘을 놓지. 뭐하러 둘을 놔요? 하나를 놓지. 하나 뭐하러 놔요? 없으면 그냥 나 편하게 살 텐데.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결혼 안 하는 게 또 좋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인생에 목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자식들이 많아도 열이라도 다 잘 되고 그게 사는 거지 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니까. 있을 때 돈이잖아. 있을 때 돈. 내 먹고 싶을 때 먹고 사고 싶을 때 사서 잘 쓰다가 잘 가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나중 가서는 굶어 죽냐고. 뭐하러 남겨요? 줄고생해서 남겨가지고 누구 주려고요? 부영회장님이 막 고향에다가 막 동기들에다가 시골 분들에다가 막 1억씩 주고 얼마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받는 사람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줄 돈도 없지만 그 준들 뭐 합니까?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고향 사람 1억 줬다 해가지고 부영회장님이 그렇게 만족하실까? 내 아는 사람, 내 고향 사람들 고향 지키니까 줬으니까 나는 뿌듯하겠지. 근데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책임을 질 거예요? 사는 게 허탄하잖아요. 어쨌든 하나 이렇게 돌아와야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동안에 살다가 감사함으로 가면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라. 돈도 나의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자식이 하다 보니까 바알 섬기고 안 되다 보니까 쾌락을 섬기고 내 편리함을 섬기고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해라.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하늘에 문이 닫혀져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없어요. 내 인생의 복락과 우리의 인생의 그 즐거움과 우리의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데 속히 깨달아서 두 마음 품지 말고 끼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적당히 믿다가 불순종과 거역해가지고 역길로 자꾸 빠지지 말고 밤이 오기 전에 할 일을 하라 했는데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아져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어디든지 가르침 내려야 되는데 멀리 가서 저 변두리 가서 어두운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주님께로 즉각적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새 은혜가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영적 각성 기도전을 통해서 머뭇거림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품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신날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